3장 10절에서 14절을 근거해서 우주 종말의 순서와 영원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이제 전하겠습니다. 자, 이 본문은 말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현재의 우주가 종말을 고하게 될 마지막 순서를 순차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예요. 더 늦기 전에 이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구원을 받아라, 이 뜻이에요. 자, 첫째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서 3장 10절에서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그랬어요. 대환란에 이어서 대환란도 지독했는데 대환란에 이어서 지상 왕국이 끝날 무렵에 사탄이 깊은 구렁에서 풀려나면서 곡과 마곡을 충동질한 다음에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는 사건이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의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그 20장 10절부터는 뭐가 시작되느냐? 영원히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20장 10절부터. 자, 그래서 이제 바로 11절부터는 백보자 심판이 열려지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이 불면서 던져지고 하늘들이 사라진다 그래서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그랬어요. 이것이 지구에만 국한된 사건이 아니에요. 온 우주적인 대사건이에요. 하늘들이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첫째 뜻이지 하늘이 전부. 그리고 두 번째 순서는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녹아 없어져 버릴 것 그랬어요. 10절부터 다시 보면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지리니 너희가 모두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서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 했어요.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명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그랬어요.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지리니 그랬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라 이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은 어떤 날인가? 백보자 심판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또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녹아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땅이 순식간에 증발해 버리는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었고 태양계 자체가 완전히 와해되어 버리는 사건이에요. 태양계 자체가.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 이것이.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바치고 있는 유리바다가 전부 어떻게 되냐. 이 밑에 기품이라는 거대한 바다가 사라져서 없어져 버려요.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고 그랬죠. 여기서. 현재 우주 체계 전체가 소멸되고 재창조되는 이 대재앙은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에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 이것이. 태초의 우주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지금이 이 지구를 파괴시켜버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파괴되는 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순식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직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들 어디 건설 현장에 가면은 다리 교량 하나 놔도 몇 년씩 걸려요. 어디 아파트 단지를 지은다. 최소한도 3년을 걸려야 완성이 돼요. 3년. 어디 터널을 하나 뚫는다. 그래도 보통 몇 년 걸려요. 지금은 우리나라 건설 기술이 발달돼 갖고 히말라야 그 산맥 있죠.
그걸 터널을 뚫어서 관통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관통을. 감리, 저 설계 감리는 우리나라 엔지니어들이 하고, 일은 누구로 시켰냐? 중국 사람들을 시켜. 인건비가 싸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감리, 설계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간영한 거예요. 히말라야 산, 그 험준한 그 산을 뚫고 이제 직통 도로를 만드냐고. 그렇게 만든다 이거죠. 그리고 그 네팔의 수도 갔다가 수도에서 비행장이 너무 먼지 투성이니까 옮기는 거예요. 옮겨. 엄청난 작업이에요. 비포장을 해갖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순식간에 아주 싹 전부 재정돈을 하시는 거예요. 정화시켜가지고. 상상도 못해요, 우리는. 이것은. 자,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의 하늘들과 땅의 구성 요소와 성분이 같을 수도 있지만은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려서 새로운 원자재로의 구성 요소들로 만들어질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도 오염이 되어 있잖아요. 방사선으로 오염되어 있고 환경이 오염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오염이 되어 있다 이것이. 자, 지금의 하늘과 땅과는 여러 가지 점에서 아마 다를 거예요. 그러면 핵무기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어떡할 거냐?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처리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이래서 엄청난 대사건이 우주에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까딱없이 보좌에 앉으셔서 이 일을 벌리시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자,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을 보죠. 요한계시록 20장의 11절을 봅니다.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시는 분을 보니 그랬어요. 그의 면전에서 그분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이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는 요지부동이에요. 이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막 녹아내리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도. 자, 그래서 이 순간 우리는 지금의 태양계를 가리고도 남을 만큼 엄청나게 거대한 하나님의 보좌는 꼼짝도 안 한다 이것이. 바로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는가? 예수님이 앉아 계셔요. 예수님.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는 끝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대면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 사탄과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는 불못에 던져져서 그들은 어떻게 되냐?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거예요. 부르짖으면서.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죠. 자, 그래서 그분께서 음성을 바라시면은 온 우주가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냥. 요동을 치는 거라 이것이. 여러분도 2011년 3월 12일인가 그때 동일본에 쓰나미가 났어요. 그 요동치는 거 여러분들 TV를 통해서 봤을 거예요. 일개 지구에 온 위성 중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제 콩가루만도 못한 이 지구에 일본이라는 동일본 해안에서 그것도 이렇게 해일이 몰려갖고 그렇게 그냥 다 폭발을 시키는데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랐잖아요. 엄청나게. 자동차 운전자가 있는 힘을 다해서 악셀레터를 밟아도 그냥 와서 덮쳐버리잖아요. 그냥. 자, 그것도 엄청난데 이 우주가 이렇게 후속 요소들이 녹아내리며 요동을 쳐봐요. 그 사건은 이루 상상이 안 돼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현재 우주 전체가 녹아 없어지고 새롭고 영원한 우주 질서가 세워진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서 누구든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는다면은 지옥에 갔다가 백보자의 심판 때
부활하더라도 이 엄청난 재앙을 본 다음에 영원토록 또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느냐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라 이것이. 자, 누구든지 이 끔찍한 온 우주적인 대재앙의 날이 오기 전에 서둘러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거듭나서 이 재앙을 피하라 이 뜻이에요. 누가 모면할 수 있느냐? 이 시대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로서 더해진 사람들만이 유일하게 이 재앙을 모면할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대환란 때 구원받은 사람들, 지상왕국 때 구원받은 사람들까지. 나머지는 아니라 이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서 3장 9절인 대로 어떻게 바라시느냐?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오래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잊지 말라고 그러신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천년이 아주 끔찍하게 길어요. 천년이라는 기간이. 하나님께서 하루가 천년 같아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점도 안 돼, 점. 영혼의 그 관점에서 보시자면. 누구를 위해서 참고 계시냐? 이 타락한 죄인들이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용어가 몇 가지가 나와요. 특이한 용어가 나옵니다. 10절에서 11절 사이에. 그나라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물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사라지고 녹아내리며 타버릴 것이라. 10절에서 이 용어가 나오고 있어요. 11절에서는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 그랬어요. 10절에서는 사라지고 녹아내리며 타버릴 것 그랬어요. 11절에서는 녹아지리니 그랬어요. 자,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 열리는 날에 하늘들과 자, 그래서 땅이 마치 용광로소의 고철같이 사라지고 녹아내리며 타버릴 것이고 완전히 녹아질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형성이 된다 이것이. 이것이 사도 요한이 영 안에서 셋째 하늘에 올라갔을 때 자기 몸뚱 안에서 판모섬에 있어요. 그러면서 영 안에서 이끌려 올라가서 몸은 그대로 있고 영이 올라가서 자 그걸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늘들이 이렇게 녹아가지고서 쏟아져 내리고 요동치는 것을 사도 요한은 AD 91년에서 96년 사이 그때 이미 목격을 한 거예요. 이거를. 지금부터 거의 1902년 전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아마 며칠 동안은 졸도해가지고 정말 까무러쳐갖고 밥을 못 먹었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엄청난 걸 경험해가지고. 다니엘서 8장에서 거친 순념소 이런 걸 아주 괴물들을 보고 여러 날 동안 쓰러졌어요. 너무나도 놀래가지고. 자, 저나 여러분이 사도 요한이 판모섬에서 영원에서 끌려 올라가서 이 영원이 벌어지기 직전에 우주 구성 요소들이 녹아내리면서 우주가 재편되는 광경을 만약에 지금 목격한다.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낼까? 우리 심장으로 엄청난 사건을 이렇게 감당을 해낼까? 상상이 안 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걸 견뎌내고 요한계시록을 마감을 했어요. 기록을. 대단한 사도예요. 보통 심장이 아니에요. 또 우리와 달라요. 우리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순서는 드디어 그리고 나서 백보자 심판석이 펼쳐져요. 요한계시록 20장 봅니다. 13절, 14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4절을 보죠. 자,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이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했어요. 자, 이미 벌써 죽은 자들이 여기에 넘겨질 때는 그들이 지옥에서 다시 부활해가지고 백보자 심판석 앞에 서긴 서는데 이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불못에 던져지기 위한 불행한 부활이라 이거예요. 불행한 부활, 행복한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시작된 주의 날이 언제 끝나냐? 이 백보자 심판 때에 끝나는 거예요. 그때 갔어요.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이제 뭐가 시작되느냐? 영원히 시작돼요. 영원히 시작돼요. 요한계시록 21장 보세요. 1절에서 5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을 보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이 입이 되었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고 하더라.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주의 날이 끝난 동시에 하늘들이 사라지는 거야. 그건 뭐냐? 백보자 심판이 끝난과 동시에 하늘들이 사라진다 이것이. 우주가 넘어가 버린 뒤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서 동시에 영원 시대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 싫든 좋든 불못에 던져진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불못에서 영혼을 보내야 돼요. 영혼을 보내야 된다 이것이. 그래서 이 시대,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교회는 새 예루살렘 안에서 영원히 거주하게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새 땅에 살게 될 것이고 이방인들은 새 하늘에서 살게 된다 이것이요. 지상 왕국에서 살았던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은 우리는 이 베드로서 3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다시 봅니다. 이 베드로 후서 3장 13절 14절을 보세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점없고 흠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그랬어요. 14절에 다시 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점없고 흠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그랬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서 우리에게 당부한 것과 똑같아요.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을 보세요.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을 보세요.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이나
베드로 후서 3장 14절 이 말씀을 서로 연관을 시키면은 아주 이렇게 조합이 잘 되고 있어요. 균형에 잘 이루고 있어요. 두 구절이. 이 말씀대로 우리는 이제 살도록 힘써가지고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처신을 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